2024년 11월 17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섭리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병든 몸에는 치유의 기쁨을, 낙심한 영혼에는 소망의 응답을, 물질 때문에 답답한 성도들에게는 해결되는 꿈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의 섭리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장까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시니 노래는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향한 고백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 시리즈 5번째 말씀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우리는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의 예배가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묵상,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에베소 말씀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말씀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처한 세상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그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들은 모두 다 보이지 않는 악들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력에 맞서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처한 상황이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삶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6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18절서부터 보고 있지만 6장 1절서부터 3가지 비법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초반에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내용으로 예를 드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모두 다 영적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영적 전투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한 영적인 싸움과 영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아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서 5절서부터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제도가 오늘날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속에서 숨없이 많은 매니저들, 사장, 그리고 우리가 또 매니저 위치가 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들을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상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기도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가운데 확신받고 우리가 무너지는 세상은 바로 일상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그러면서 6장에서 이 예화들을 2가지 이어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서부터 17절까지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취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이루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앞부분도 많은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전신갑주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마무리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투를 위해서 쓰는 군인들이 취해야 되는 여러 소품들입니다. 이러한 소품들의 역할은 무엇이죠? 소품을 입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이러한 소품들로 가려야지만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세상에서는 이러한 소품들마저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영적 전신갑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내가 준비해서 구원의 투구를 마련하고 유의 흉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이 투구, 입혀주시는 이 흉배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리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영적 전신갑주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이 전신갑주 내용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의의 흉배도 있고 여러 가지 진리의 허리띠도 메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착용들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투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전투에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투는 어디죠?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입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18절 이 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세분화시켜서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한 것 같은데 기도 시리즈 지난 4주 동안에 여러 말씀들을 들으면서 기도가 무엇이고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겠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되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퍼펙트하게 갖춰도 아무리 준비성이 뛰어나도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유명하신 설교자로서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찰스 스펄전이 설교자로서 가장 최고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 강력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그의 설교의 영향력에 숨은 비결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설교할 때 자신의 교회 지하에서 그 예배, 그 설교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가 대단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라고 자신을 칭찬할지라도 자신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특별히 기도팀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팀이 없이는, 그 중보기도가 없이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한 사람의 위대한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이것이 저의 직업입니다. 설교자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설교를 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설교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자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주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설교자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제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이라도 계셔도 저는 설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군가가 나의 직업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설교를 들어주시고 함께 그 설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공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늘 교회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좋아했고 20대에도 다 좋아했습니다.
제 기억에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날도 전날 교회에서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할 일이 많습니다. 전도사님이 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 목사님이 부탁하시는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에 있으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교회에서 저녁을 보내고 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늦어서 집에 갈 시간이 이미 늦어서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큰 예배당이 있었고 이제 작은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작은 예배당은 우리 동산교회만 합니다. 그래서 한 우리 박혜숙 권사님이 앉아 계신 조자리에서 제가 잠을 잤습니다. 바닥에서 자는 것보단 장의자에서 자는 게 훨씬 편해서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을 잔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납니다. 꿈인가 생신가 했는데 이미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도저히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도대체 눈을 떴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서 저는 그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마치고 불이 꺼졌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때 슬그머니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온통 회개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한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 왜 안 깨우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떤 새벽에는 아무도 없어서 설교할 힘이 안 났는데 이렇게 한 명이라도 누워 자니 내가 설교할 힘이 난다. 그래서 안 깨웠다. 나도 너처럼 눕고 싶다. 정말 딱 한 번 있었던 날입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한 명이라도 내 설교를 들어준다면 그 사람이 누워 자든 얼마나 행복한가. 한 명도 듣지 않는다면 설교자는 과연 설교할 수 있는가. 설교자란 들어주는 성도가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 설교가 많아졌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좋은 설교들, 내가 원하는 설교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설교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접하고 너무 다양하게 듣는 나머지 한 번 들으면 반복해서 듣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예전 온라인 설교 전에는 감동 있는 설교가 있으면 갖고 있는 mp3에 다운받아서 버스 탈 때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그 설교를 지울 때까지 듣습니다. 마트에 가면은 입구에 테이프도 있고 CD도 있고 그래서 마트에서 그로서리를 사갖고 나오는 목적도 있지만 그 마트 앞에 있는 설교 말씀 그 테이프를 가져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다 놓으면은 운전하면서 듣고 또 듣고 그 CD 테이프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클릭하다 보니까 들었던 말씀을 또 들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설교, 온라인 영상에 대한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김영권 지사님께서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섬겨주셔서 이 예배를, 이 말씀을 외부에서도 듣고 또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듣고 한국에서 저희 가족들도 듣고 가끔 연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조회수를 봅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46이나 41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46,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사람이 46명 있었구나. 한 명도 감사한데 41명 2만 뷰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으면 정말 감사한 숫자입니다.
단 한 명의 조회수가 있더라도 누군가가 우리 예배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예배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이 예배가 정말 모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펄전 목사님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중보하는 자들이 있고 함께 그 중보기도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작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 예배를 드리기에 애쓰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예배가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예교회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시기를 중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받아 치유를 받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데이트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로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신갑주처럼 아무리 취해도 아무리 준비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을 때 그 기도 자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가 그 순종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든 기도와 간구 한 글자 한 글자를 우리가 좀 깊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여러 기도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기도, 모든 간구는 어떤 한 가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과 상담을 해보면은 한 가지 문제로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그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은 말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건드려 주셔서 그 성도님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부분까지도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깊은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알고 계시며 그 필요 가운데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걱정, 근심 또한 기쁨과 감사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기도의 제목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모와 자녀와 많은 관계 속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관계 속에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한 자람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망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종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끝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또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깨어 구하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잠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에서는 어두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사는 것이 아닌데 영적으로 깨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늘 깨어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이 늘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잠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이 세상에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잠을 원합니다. 어둠을 원합니다. 쉬는 것을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편한 길이 아니라 그 넓은 길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자는 좁은 길로 가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항상 깨어 있어 일상적인 삶이 기도가 되는 습관이 되게 하라. 이것이 기도에 깨어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습관이 되며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말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대화의 말씨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모임 가운데에는 나와 다른 자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 잘나거나 못나거나 하나님이 이 교회 지붕 가운데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고 아비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갖는 것,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쁜 일인 줄, 그것이 행복한 일인 줄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둘러보면은 한 성도가, 한 가정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 정도는 들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려라. 너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듣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담대함입니다. 기도 시리즈 5번째 말씀을 요약해서 담대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용기 있는 것과도 다릅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내성적인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실 수 있는 그 힘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기도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저는 입술이 연약한 자이고 말이 둔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데, 기도가 영적 전쟁의 필수적인 무기라는 것을 10절서부터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이 기도의 담대함, 그리스도인의 담대함,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자가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도 담대한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강화시키며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찾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이 바로 여러분이 담대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과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5주 동안의 기도 시리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기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담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씀 시리즈는 끝났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에 대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내 기쁨 되심을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임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가 기뻐하는 주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